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의욕이 사라지고 또 찬송의 기쁨이 메말라 버리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시기를 영적 메마름의 계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면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무력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목표와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도 식어갑니다. 어제 신현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지루하거나 식상하게 여겨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단에게 현혹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피곤함보다 사실 신앙인이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혼의 곤고함, 영혼의 노곤함입니다. 육체의 피로는 우리가 잠을 자고 쉬게 되면 극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침체는 오히려 잠에 들게 되면 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잠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3주간에 걸쳐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강단에서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극성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바울이 급하게 다른 도시로 피신해야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충분한 목양적인 돌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열망하면서 강력한 복음의 부흥을 경험했었고 또 이러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중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지만 정작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일상의 자기의 생업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자 점차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신앙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영적인 태만함과 나태함에 빠지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잠에 빠진 성도들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이러한 영적인 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천성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마법의 땅을 통과하도록 만듭니다. 철로 역정의 지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확대된 지도를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확대된 지도를 보시면 기쁨의 산맥, 기쁨의 산지에 도착하여서 4명의 목자를 만난 크리스천 일행이 잠깐의 쉼을 뒤로 하고 무지와 아첨쟁이 또 무신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아첨쟁이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져 이 크리스천 일행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천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원래의 순례의 길로 돌아오게 되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마법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마법의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치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 볼 법한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들이마신 순례자들이 잠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을 홀리는 미혹의 땅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곳에서 몸이 굉장히 나른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먼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난 정말이지 자꾸 잠이 쏟아져서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누워서 우리 잠깐 자고 갑시다.
한잠 자고 나면 우리가 훨씬 가뿐한 몸으로 순례길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러한 소망을 흔들어 깨우면서 강하게 이를 저지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잠들게 되면 우리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오. 목자들이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한 말을 벌써 잊어버렸어?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요. 그러니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신중합시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행히 마법의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의 경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법의 땅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법의 땅의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졸음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번영의 유혹에 굴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에 빠져서 성도가 자연스럽게 경건의 의무와 활동들을 중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평안의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안의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평안한 때에 안전한 때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다 보니 영적인 잠에 들기 쉬운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천이 기쁨의 산지를 지나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 이 마법의 땅에 도달했을 때에 사실 그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했던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에 도취되어 있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안에 도취되어 있다면 잠깐의 이러한 기쁨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올바로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평안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위기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였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나누고 백성들과 축제를 벌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방심하게 됩니다. 군사를 많이 보낼 필요 없이 2~3천이면 충분하다라는 백성의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지도 않고 더 이상의 전력 투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의외의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일대의 시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전성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하 장수들만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홀로 궁궐에 남습니다. 즉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고 이윽고 2절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컷 자고 저녁 늦게 일어나 황혼 무렵에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다윗의 왕권이 추락합니다. 몰락의 길과 쇠퇴의 길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위 평안하다고 할 때, 안전하다고 할 때 그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인 잠에 깊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프리스턴대, 또 유니온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필리핀에 교육 선교사로 온 이들 가운데에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로바흐 선교사님이 안타깝게도 그 교육 사역에 별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건강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살던 집 뒤에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사역을 하다가 지쳐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언덕을 내려오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간 이 선교사님이 하나의 실험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영적 연습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몇 초마다 내 생각의 흐름 속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잔상이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지각의 요소 중 하나가 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애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실험이 되기를 선택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선교사님이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하고 자신의 생각의 흐름 속에 또 자신의 모든 지각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바우 선교사님은 이날 이후로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자신이 사역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사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에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나태에 빠질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경계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를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의 세 번째 비책은 바로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신앙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마법에 홀린 것처럼 영적인 잠에 빠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곁에서 흔들어 깨워줄 동역자가 있느냐, 동역자가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마법의 땅에서 소망이 잠에 빠지려 할 때에 크리스천이 그를 흔들어 깨워주었고 그를 위기 속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소망은 이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제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님의 수고는 좋은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소망은 자신을 붙들어주고 깨워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교제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소망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으며 그는 어떻게 하여서 회심의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지를 두 사람이 대화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한 주간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며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이슈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경건한 대화여야 합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과 또 내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드러낼 수 있는 대화여야 참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만난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차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셨습니까? 바라기는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이 이런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서 피차 성장과 축복을 나누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